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8주일입니다. 75에서 77 이제 문답이고 오늘부터 3주간 이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이제 세례에 대해서 2주간 살펴봤고 성찬에 대해서는 3주간 살펴보는데 이것은 이제 요리문답이 기록될 당시에 이제 배경 때문입니다. 어떤 이제 세례에 관한 논쟁보다는 성찬에 관한 이런 논쟁들이 더 많았고 또 실제로 로마교회, 가톨릭, 천주교와 또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이제 어떤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서도 몇 가지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쟁들을 3주간에 거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또 이제 요리문답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한 것은 그만큼 성찬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진리가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고 뭐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냥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배우고 특별히 또 우리가 성찬을 왜 배우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성찬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성찬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알아가겠지만. 전체 흐름상으로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데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기고 또 우리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증진되는가라는 것을 배우면서 그것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례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의미를 알 때 보다 이 성찬의 이제 참된 의미를 알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75문답을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5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경우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잇된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이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와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은 표와 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성찬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5문답에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묻게 되는지, 경험하는지를 묻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것처럼 주님께서 세우신 이제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은혜를 모든 희생제사와 또 그 모든 효력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죠. 그리고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서
오늘 요리문답에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양식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벗어나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는 것을 성경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 애국에서 탈출되는 것, 자유를 얻는 것이 세례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성찬을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그들을 먹이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출생이고 성찬은 영적인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나왔고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찬을 행하지 않지만 성찬이 표와 인이기 때문에 그 표와 인이 가리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또 신앙의 영적인 영양분을,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정말로 양식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먹을 때 자라고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양식도 정말로 우리에게 자라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하나님께서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날마다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양조로 부르셔서 날마다 그의 식탁에서 음식을 차리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세례와 성찬이 가지는 의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생명도 있고 육적인 생명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각각의 생명에 필요한 양식을,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또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오늘 이제 우리 요한복음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자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이 믿음은 성찬을 통하여서 점점점 우리가 증진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영적인 양식이구나, 나를 자라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날마다 이런 맛있게 먹습니까? 이 대부분 이제 아내분들이 식탁을 차려주시죠. 남편분들 어떻습니까? 날마다 맛있습니까? 오늘 식탁은 어제보다 더 놀라운 식탁이야, 맛있어,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아무리 좋은 식탁이라도 좀 먹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부합니까? 그런 때가 없습니까? 항상 좋은 박민성 유사님 집에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좋은 식탁을 차려주신답니다. 그 음식, 우리가 때로는 음식을 좀 먹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억지로 먹죠. 왜 그렇습니까? 억지로 먹는 그것도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대리로 식탁을 차리는 자로 세웠습니다. 맛있게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음식은 나 안 먹을란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내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안 먹으려는 대로, 그래, 먹지 마라, 내가 다 치워버릴게. 그런 소리 한 번씩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억지로 먹는 것이죠. 반찬이 간혹
예, 며칠째 안 바뀔 수도 있고, 뭐 계속 이제 뭐 옛날 강부에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집 나갈 때 곰탕 하나 끓여가지고 끓여놓고 나가면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먹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자라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맛있는 음식만,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입맛에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음식이든 날마다 먹는 음식을 먹고,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잘 준비해야 되죠. 건강한 음식이 되는 것처럼, 음식처럼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이 그렇다는 것이죠. 성찬이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차려주신 그 음식을 날마다 먹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성찬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렇게 먹는 음식이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양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성찬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정리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성찬은 자주 시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종교개혁자나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이제 사설에 또 행해서는 안 되죠. 성찬은 교회가 공적으로 시행하는 예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보고 우리도 성찬 한번 할까? 예. 우리의 믿음을 정진시켜 주니까 우리 성찬 한번 할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 없이나 그냥 개인이 아무렇게 이렇게 성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제 성찬을 받을 때도 아무나 성찬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성찬을 아무렇게나 받은 자는 잠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성찬도 반드시 세례를 받은 자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확인되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성찬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이제 성찬을 행하는 날에 다른 데서 오시는 분도 세례받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교회에서 먼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만큼 성찬은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찬들이 잘 이루어질 때 교회가 어떻게 되냐?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증진한다는 것을, 날마다 영적인 양식들을 공급받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찬의 유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찬의 유익을 이제 이 75문답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떡이 우리에게 떼어지고 주님의 잔이 우리에게 분배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실히 보는 것처럼,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주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쏟아진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 제가 이제 이불로 빵을 좀 뜯는 그런 것과 포도주를 붓는 이런 제가 행위를 하는 것은 성찬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몸을 찢기셨다, 또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이제 성찬을 대해서 모를 때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막 성찬을 이제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 상상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 상상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거, 이렇게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거 상상하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성찬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과정들을 눈으로 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호릇들, 공효들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사의 손에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 우리 입으로 확실히 맛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로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마시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실제로 우리가 먹죠, 여러분. 빵을 먹습니다. 우리가 몸의 감각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성찬이 이제 우리 몸의 감각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성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먹이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이시고 피를 마시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 떡이나 포도주 자체의 신비한 마술적인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받을 때에 정말로 실체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는 않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변한다 생각합니다. 이미 준비되어질 때 성찬을 준비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거기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을 때 진짜 이 가톨릭에서 말한 것처럼 변한 것을 먹는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임한다는 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이제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실제로 그 은혜가 단순히 믿음으로 은혜로 영적으로 이렇게 받을 때에 실제로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것을 더욱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살을 나에게 먹이시고 나에게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성찬이라는 것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실히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을 행할 때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성찬이 시행될 때는 눈을 떠서 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만찬, 식사라고 합니다. 그럼 식사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식사의 자리는 즐거운 자리죠. 원래 의미상으로 즐거운 자리 아닙니까? 누군가 만날 때 우리 밥 한번 먹자. 이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좋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힘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식탁인 거죠. 그래서 식탁의 자리에 계속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식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기쁨, 즐거움,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식탁을 베푸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좀 어떻게 그러한 좀 기독교적인 경건이라 해야 됩니까? 좀 약간 즐거워하면 안 되고 약간 이제 좀 어두워 보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주시는 그 죽으심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 몸으로 누릴 수 있도록 또 보여주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76문답입니다. 76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의미를 묻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신다는 것인데 그 의미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앞에 이제 500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것이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한 말씀이 이제 담긴 것이 요한복음 6장이고 이렇게 이적을 행하신 후에 긴 강화, 그러니까 설교를 뒤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51절 말씀 보시면 이 이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떡과 이 피를 마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이 은혜들을 모든 온전한 고난과 죽음, 이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이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죄 용서와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제 짐승의 고기와 피를 통하여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조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짐승의 고기와 피는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의 짐승의 고기와 피는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회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떤 것입니까? 무제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더 이상 짐승의 고기와 피로 인한 속죄가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죠. 영생을 얻기로 약속되기 때문에 이 성찬은 그 위의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가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죄 용서는 이제 한 번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죄 용서에 관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한 번 처음 받았을 때 가장 크게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처음 믿을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작게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알아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죄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찬을 반복해서 시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크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죄 용서의 은혜에 관한 것도 점점 우리 가운데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성찬을 시행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찬을 통하여서 이 말은 점점 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게 성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 간다는, 점점 더 주님과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주님과 하나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을 때 주님과 하나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됨을 더욱더 깊이 누리는 것은 언제일까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거죠. 이 결혼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이제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언제 가장 크게 느꼈습니까? 결혼할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입니까? 아니면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같이 노년을 바라볼 때, 우리 부부가 하나구나. 이것을 느낄까요? 저도 아직 다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인생을 굴곡을 다 함께 겪고 나면, 우리가
하나구나, 하나 되었구나라는 것을 더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결혼할 때 가장 뭐 크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 가장 하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그렇지 않을까. 인생의 여러 가지 뭐 굴곡들을 다 함께 지나고 다 함께 주님 나라를 바라볼 때 그때가 점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이 길을 걸어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 안에 있죠. 그런데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걸 얼마나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또 성찬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성찬이 계속 시행되어지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그 피를 마실 때, 먹고 마실 때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말씀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과 하나됨을 더욱더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요리문답은 그래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가져오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했던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아담이 여자가 지고 나서 노래했죠. 그런데 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이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우리가 그러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거의 유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과 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뭐 다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동일한 존재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러한 존재와 관계로 이제 맺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가 다시금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성찬을 통하여서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것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것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신랑과 신부의 연합에 비유해서 성경의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부이고 그리스도는 신랑이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똑같은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곳곳에 그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존재죠.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성찬은 무엇입니까? 이 신비로운 연합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는 이 말씀 때문에 엄청난 또 박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 이 말 어떻게 들립니까? 그러면 안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데요. 그건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이제 뭡니까? 가장 그와 동일시되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하나다. 먹을 때마다 내가 주님의 살을 먹잖아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리고 나도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시적인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질 때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의 빵이 뜯어져서 모든 지체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성찬 가운데서 우리 모든 지체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한 떡과 한 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각각의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존재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됨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찬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찬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조금 더 우리 가운데 잘 이해되어지고 또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성찬이고, 성찬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성찬의 은혜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베푸시고 우리가 먹을 때마다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먹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예배고 말씀이고 그 성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77문답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지는 않고 이러한 성찬의 제정에 관한 말씀이 이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그러니까 11장 고린도전서 10장 이곳에 보면 성찬에 관한 이러한 제정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찬을 시행하고 그렇게 시행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실제로 성찬을 시행했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긴 그 순간부터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 2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초대교인들은 마치 이제 한 가족처럼 지냈죠. 음식을 다 함께 각각의 준비해서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각자 식탁을 차리고 그래서 차리지 못한 사람들도 같이 이제 이 차려주는 사람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그리고 이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다 이 이제 관념구처럼 성찬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이전은 교회가 처음 생길 때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떡을 떼면서 성찬을 시행했다는 것도 주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체계화되면서 성찬과 식사가 구분되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날 이런 전통으로 이렇게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전통으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성찬 예식의 어떤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념식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가 제정해서는 안 되고 지켜서는 안 되고 실제로 성찬을 시행할 때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를 통한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성찬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성찬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식탁을 날마다 차리는 것처럼 집에 있는 자녀가 대부분의 그렇죠. 여러분 집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자녀들이 먹을 거 가지고 여러분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히려 먹기 싫어서 부모에게 떼쓰죠.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거죠.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로 가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들을 또 힘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보다 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 그거로 우리가 충분히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성찬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 그것을 확신하시고 그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자라고 또 주님의 나라에 이를 것까지 함께 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